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마음이 기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단에서 찬미 부르면 그렇게 감동이 넘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좀 긴장돼서 조금 마음이 더 뭉클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좀 뭐랄까 마음이 더 준비돼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왜 이렇게 오늘 제가 많이 기쁜데요. 왜 이렇게 기쁘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김진자 집사님이 또 오셔서 제가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네. 예, 얼굴이 좀 커피색으로 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왔다고 하면 내일 오시면 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설아 청년. 네, 저는 금요일 저녁에는 네, 자주 제가 밑에 있어서 못 보는데 네, 오랜만에 또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삼육중학교에서 작년에 여기 한삼중 입시반으로 왔던 한 친구, 김채영이라는 친구가 여기 이제 합격을 하고 그리고 한국삼육중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학생회에 잠깐 좀 방학 기간이 좀 길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됐는데 저는 청학교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목실에서 그걸 알고 이제 저희 목회부에 연락을 좀 주셔서 이렇게 해서 침례식을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기분 좋은데 목사들은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 네, 정경수 목사님 영혼을 많이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침례받는 모습을 볼 때 그 힘으로 좀 불편하신 건강이지만 그 힘을 또 다해서 또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오늘 들었고요. 한국삼육중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서 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앞에 많으니까 떨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얼굴도 알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떨립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오늘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마음이 아주 기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는 마음이 기쁜데 나는 힘들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쁨과 웃음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들에게 또 기쁜 안식일이 또 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자, 설교 제목 잘 적어주세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글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영어를 잘하는 건가요? 성경을 잘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잘하죠. 여기 보면 우리 청어 어린이 국제교회 해도 되겠는데요. 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양을 치는 자였고, 죄송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놔서. 네, 두 번째 문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드렸나요? 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표정이 어떤가요? 뭔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안 좋아 보입니다. 화가 나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 땅의 소산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아니죠.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던 그 희생제사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끔찍하게 느껴지고 죄의 흉악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이 생명이 죽어야 함을, 이 생명은 누구를 상징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보고 충격과 이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더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 희생제사 제도가 뭘 의미하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회개와 순종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회개, 순종, 나는 아직 거기까지 그렇게 진지하게까지는 신앙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나요? 네,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짜증나서. 왜 짜증났을까요? 네, 아벨 것만 제사를. 그러면 결국 이 누구한테 화낸 거죠? 네, 우리가 화낼 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존재보다 더 크신 분에게 우리가 화내고 있지는 않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시기한 거죠. 질투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겸손한 순종이 싫었습니다. 아벨의 유일한 잘못은 의로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예수의 모습이 진짜 꼴보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잘못은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죠. 나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큰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성도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죠, 보통? 이 간증을 할 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자, 제 표정 잘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지금 방송에서 제 표정 못 보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간증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괜히 뭐 잘났어, 정말 뭐 자기 자랑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죠. 저만 베베 꼬인 사람이죠.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시험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생각을 누가 넣어주기 때문에요? 사탄이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말과 표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만일 가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야, 아벨 진짜 와, 밥맛이다. 자기만 이렇게 나한테 좀 팁을 주지. 나랑 좀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지. 잘났어,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저에게 불순한 마음이 듭니다. 제 동생이 잘못한 것이라곤 의로움밖에 없는데 제가 왜 그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성도로서, 한 교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 같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질투심 느끼고 자기만 잘났어 정말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마치 신앙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가인이 실천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없어질 때까지. 정답을 알고 계시네. 한두 번, 두 번 해보고, 야, 근데 있잖아. 야,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얘기한 거 들었어? 그거 실제로 말이야. 하면서 없는 이야기까지 막 지어내면서, 이런 슬픈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9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아주 얄밉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이유가 뭐죠? 네, 너무 정답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가인을 내버려 두실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살인이라는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까지 추가됐어요? 불경, 그리고 거짓이라는 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하며 가족을 돌봐야 될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봐야 될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생만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형이 동생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빠가 동생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언니가 동생을, 누나가 동생을, 있죠. 네, 현승이 아주 크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위에 있는 서연이 잘 들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생이 형을, 동생이 누나를, 동생이 언니를, 동생이 오빠를 돌봐야 될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동생들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석현이 들었어요? 우성이가 활짝 웃고 있는데? 석현이, 뭔 얘기인가? 이렇게, 네. 네.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 그 얘기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렇죠. 가족은 서로 돌봐야 됩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 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족에 대한 돌봄과 책임 실천하고 계십니까? 와,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확대 가족인 그럼 이웃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깨닫는 것. 아, 내가 정말 느껴야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우리 차우석 장로님 아버지 차경인 장로님께서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당시 영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입관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가족 여러분, 미망인이신 우연자 집사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가 우연자 집사님을 어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함영림 목사님이셨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이러셨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영양교회 맞습니까? 네. 가족을 넘어 교인과 우리 이웃과 사회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형제에 대한 의무,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들을 돌보고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가마력 사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마력 사업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정신, 가장 필요한 정신,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갖기 전에는 솔직히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소그룹,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마력 사업은 무엇인지 함께 꿈을 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꿈과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오늘 저만 혼자 계속 기뻐서 얘기하고 대답도 잘 안 해주시고. 오늘 그 꿈과 의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합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꿈을 우리가 더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가 가마력 사업을 머지않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제안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가 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 도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은행나무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위한 공사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게 가마력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도 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덜 조금 민망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는 그 시간에 그쪽에서 같이 하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면 멋진 가마력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청학리 일대를 이렇게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만일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이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한 가마력 사업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어린이 공부방입니다. 어린이 교회 각 반 교실을 활용해서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재능이 기부된다면 이 기대되는 가마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웃으며 인사하기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나요? 네. 고마운 마음이 생기나요? 네. 우리가 머무는 집과 직장, 그리고 학교와 학원,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떠나서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길래 훌륭한 가마력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바자회 또는 플리마켓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이익 창출 있죠. 예, 저희 어린이 교회에서도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난 2월에 해서 그 자금으로 저희가 또 즐거운 시간을 또 갖고 또 많은 일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장점은 고객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도자가 생기는 거죠. 그때 2월에 했었을 때인데요. 본인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지인들을 많이 또 이곳에 또 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행사들이 지역사회에 또 가마력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꿈꿔보기를 도르가의 단톡방에서 나누는 그 좋고 이렇게 싼 물건들을 여기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권순현 집사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나무공원에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지난 6월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을 위한 음악회 사진입니다. 별내면 방위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이 공연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음악회를 우리 교회가 진행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음악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음악회,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의정부 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음악회,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은행나무공원 음악회,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가마력 사업 될 수 있을까요? 네. 발마사지 봉사입니다. 발마사지 봉사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시원한 가마력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청왕리에 지역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을까요? 네. 찍었죠? 2군데 있습니다. 한 곳은 남북통일 맞은편에 세소망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있는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저희 송산전원교회 거기 안에 있는 별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청학교에 있는 청학 지역아동센터 있으면 좋을까요? 네, 좋겠죠. 인기 있는 가마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와도 가깝고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회입니다. 기도회의 힘과 능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실 가마력 사업의 원동력은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또 그 사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면 이 기도회는 감동적인 가마력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여기 어딘지 다 아시죠? 여기에 혹시 가보셔서 유익을 누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많으시면서 손 안 드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에서 배드민턴 또 쳐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회가 이런 운동시설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탁구에 재능이 있으신 분, 또 이렇게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또 이름을 또 기록을 해주셨었고, 또 헬스장, 혹은 다른 시설들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동은 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가마력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버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주간보호센터죠. 청왕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우리 교인들만 오셔도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제7안식일에서 재림교 교인들만요. 이 실버데이 케어 센터, 이 지역사회로부터 정말 칭송을 받는 가마력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왕리 만들기입니다. 지난 봄에 이 패스파인더가 장인태 집사님 지도 아래 교회에서 마당 꾸미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는 오가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마당뿐만 아니라 청왕리의 어떤 일대를 아름답게 이렇게 갖고 가는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좋은 가마력 사업이 될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카페입니다. 제가 카페 이야기를 했는데 카페 이야기를 적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셨고, 특히 한여름 더울 때 식당은 시원하잖아요. 거기를 개방해서 사람들 쉼터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가마력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다 이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요리교실, 미니어처 만들기, 영어교실, 진로상담, 부모상담, 물리치료, 음악교실, 어르신 말동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감하시는 분들만 모이시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카페 이런 장소 제공은 이 가마력 사업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맞습니까? 가족과 이웃의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고 또 교회와 사회를 돌보고 책임을 다하는 성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집단 혹은 교회 전체 사업 방향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교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은 지금 잘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아직은 못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가마력 사업은 무엇인가? 내 아우는 누구인가? 내 주변에 지켜야 될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뿐인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눈살 찌푸리고 내가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아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방향이 정해질 때 그 사업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학교회가 그런 가마력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청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고민하는 의견들이 머지않아 현실적인 가마력 사업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